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 눈물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눈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3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떴는데, 이 눈을 뜬 사람을 놓고 이런 말 저런 말 따지고 또 묻고 또 물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를 내쫓아버린 이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도 나면서부터 눈먼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을 뜬 것처럼 우리 주님 보내심 받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담긴 놀라운 신비,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죄만 없이 한 게 아니라 너도 같이 처리했다고 하신 이 십자가의 연합에 대한 눈을 뜰 때에 놀랍게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고, 그리고 그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공급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송가 같이 불렀던 그 찬송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깊이 알지 못했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보고 그의 모든 하신 일을 보고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또 우리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생활을 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 되었던 이자를 눈뜬 사람을 데려다가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야, 이렇게도 얘기해 주어도 믿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가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끝내는 그의 간증을 듣고 그를 내쫓아버리는 이 슬픈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은요,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따지고 또 따져도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눈을 뜬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그를 뭐 죄인이라 그러고 뭐 따지고 그러는데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눈 멀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간증하고, 두 번째 간증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누구가 열어주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모르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도 그분을 못 봤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끝내 그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 눈을 뜬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눈물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여기 위에 보면요, 처음에 10절에서 10절 9장 10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근데 그들이 묻기를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신 후에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무슨 큰일을 하면요 내가 했어. 여러분, 내가 한 거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 사람이 신문에다 광고를 내가지고 이 사람 나는 눈을 뜨게 한 사람이야 하고 막 자랑하고 선전하고 광고해서 손님들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줘 놓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에게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연구하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행동해야,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을 우러러봐야 된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는 절대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눈먼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거 하나만 명령하고 그가 그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받은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너는 눈을 뜬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죄도 깨끗하게 되고 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너무너무 반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눈을 뜬 거냐고 또 묻고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을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인간이 노력을 해서 안식일을 빛나게 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안식일에 만약 너희가 일을 하거나 움직이면 그 죄야. 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상과 전통이 한국의 안식교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고수되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절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 두 파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막 분열이 생기면서 시끄러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것이 아니고요,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주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평가해가지고 정당화되고 평가를 잘못하면 부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믿든 안 믿든 그는 항상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태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장님들하고 아무리 싸워봐도 태양이 그들 싸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자, 17절. 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또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는데 너는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 눈을 띄워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그분을 보지 못했고 은혜만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대언자입니다 그랬습니다. 대언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대언자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세 종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언자로 그리고 신약에 우리한테 오셔서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언자고 대언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와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정결케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이 땅에서 대언자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섬기면서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교리에 우리는 너무 먼 곳에다가 왕을 두고 하는 말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대. 그때 우리는 그 왕 밑에서 은혜를 받고 통치를 받을 거야 하고 왕을 나중에 와서 통치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믿음이 막 하락되는 거예요. 왕을 모시지 않고 왕을 무시한 채 장차 오실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왕이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분이셔야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한다는 저도요 30년 넘도록 왕을 모시지 않고 제가 왕 노릇을 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말하기가 참 염치가 없고 부끄럽기는 하지만은 2000년 7월 달 9일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날부터 지금 21년째 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 왕의 다스림과 그 왕의 권위와 그 왕의 통치권 속에 산다는 게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앉아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 왕을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분 참 아주 상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 주님의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살기 위해서 항상 주님에게 여쭙고 기도로서 갈 길과 할 일을 묻고 이 일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 우리 생활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는 왕을 무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하고 613조항을 생활 속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종교라는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것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중에 특별한 인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보기 싫고 예수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를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의 옷을 맡아가지고 옆에서 빨리 처리해, 빨리 죽여버려 하고 스데바니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스데바니가 그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막 힘들게 말로 다 못할 돌무더기 속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천사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스데바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두렵고 불안하고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바니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일을 마치고 이제 가는데요. 그 순간부터 가시채가 뒷발을 치는 거예요. 가시채가 뒷발질 한다는 말은요. 걸을 때마다 양심에 막 가시가 찔르는데 얼마나 막 아프고 괴로운 양심이 아픈 거예요. 그 양심 아픈 얘기예요. 스데바니를 죽인 일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무거울까? 걸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했던 사울을 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 고민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기세등등하여 인정을 받은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가서 그들을 잡아오기는 어려우니까요. 쉽게 말하면 경찰들을 대동해가지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예요. 저는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사울이 주님 만난 장소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해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환한 빛이 내려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강한 시력 때문에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장님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묻기를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대항하거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죽일 때 스데바니를 죽였는데 그 스데바니가 예수란 말이야? 아니 스데바니가 예수란 말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잡으러 다니는 이 다마스커스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란 말이냐? 거기에 이제 마음이 탁 고꾸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시를 받고 그 소위 말하는 다마스커스의 직가, 직가란 말은 고든 길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에다가 안수하는 순간에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은 너를 구원하여 너가 유대인들만 아니라 저 이방 땅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알리는 사역을 너한테 맡길 텐데 너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하는 계시를 받고요.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이 천사를 만나 씨름하다가 환도가 위골되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자기를 보고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통보를 받은 이 야곱이 사실은 쓰러져 버린 사람이 왜 이겨요? 이긴 사람은 당당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쓰러져 버린 그를 이긴 자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칙인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 가지고 맥을 못 쓸 때 주님의 이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막 힘있게 막 열심히 살면 주님이 그에게 보류, 더 이상 손을 안 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여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발광을 할 때는 주님이 전혀 침묵을 지키다가 제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련한 무능한 사람입니다, 계급장을 떼버리니까 이렇게 아무 힘도 없네요,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 계급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물질을 믿고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다 거두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납니다. 예?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큰 소리치고 살았지, 그걸 빼앗아 가버리니까 나는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는 본래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지낸 세월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으로 엎드렸을 때에 주님이 새 힘을, 새로운 능력을,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젯밤 내가 만난 분은 천사가 아니었고 주님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뵙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그 다음 아침 해가 떴을 때 비록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형 앞에 갔지만 형을 보는 순간에 그의 입에서 형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형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는 이 한마디에 에서의 20년 묵은 많은 감정과 원한이 녹아버리고 그 동생을 붙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얼굴을 뵙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내를 대적하는 자든 나에게 문제를 준 자든 나의 마음에 공포를 주는 자든 나를 공격하는 자든 누구를 봐도 그분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버리면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주님을 뵙고 눈을 뜬 사람의 간증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요. 1차는 눈을 뜬 사건이고요. 2차는 이제 자꾸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맞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8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느냐? 아니, 눈을 뜬 사람 장보진이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에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얘기를 2번, 3번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다가 진짜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원래부터 눈먼 자였나? 근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눈을 뜬 사람은 아들인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불러다가 따지니까 부모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겁을 먹느냐 하면요. 자, 요한복음 9장 20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눈을 뜬 것을 본 그 기쁨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이 내 아들은 눈먼 자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눈을 뜨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대요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해야 될 부모가요, 겁을 먹고 그 아들이 우리 아들 눈먼 자로 태어난 아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전혀 모르고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는 장성한 사람이니까 자기 일을 말할 거예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이유가 뭐냐? 밑에 보세요.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은 추방당한다.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하였다는 말은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회당에 못 가게 하면 안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회당은 이름이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유대인의 공동체가 세상 사는 정보, 거래, 장사, 모든 일을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쫓겨나면요, 살기가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할까봐, 살기가 어려워질까봐 부모는 체험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하고 이렇게 미루었는데,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그 아들을 부릅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가 무슨 네 눈을 뜨게 해준 거는 그건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준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는 죄인이야. 예수는 죄인이란 걸 알아야 돼 하고, 이 눈 뜬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분을 자꾸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간증이 나와요. 자, 보세요.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떴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간증이에요. 눈을 뜨는 것 보았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갈릴리 오신 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눈 뜬 사람은 아는 거예요. 눈을 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26절.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주었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길래 눈을 떴다는 거냐? 종교는요, 해답을 얻은 사람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고 자꾸만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종교는 항상 의문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서 해답을 주신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런 분 계십니다. 형제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좀 믿거든요. 근데요, 이 속에서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요 십자가가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돼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인간은 자꾸만 어떻게 무엇을 따지는 것이 인간인데 주님은 어떻게 무엇이 아니야. 내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내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다야. 그것이 이루어진 축복이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되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다 그를 넣어주었는데 그가 아기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성인,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섰던 30세 정도의 나이에 아담이 창조된 처음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나이 어린 아기로 만들어지지 않고 노인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가장 발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30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는 나이가 30세예요. 군대 나갈 나이는 20세인데요. 제사장 나이는 30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제사장 직무를 허락하듯이 아담은
그들을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30세 정도의 나이에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시다. 아담이 떡 창조가 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어떻게 할 곳이 없어요.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무는 것은 교육의 결과입니까? 타고난 본성입니까? 그러면 아담이 창조돼가지고 에덴 동산에 딱 들어설 때 사과를 먹고, 예를 들면 딸기를 따먹고 수박을 따먹는 것이 본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일일이 물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다 마음대로 먹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지니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금지했지 어떤 것도 금지한 것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은 다만 그 말씀하신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놓아야 되는데,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경로는요, 연약한 여자를 이제 유혹해 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그것을 딴 여자가 이걸 들고 아담한테 가서 내미는 바람에 아담이 이제 같이 먹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하와가 따먹고 그걸 갖다 줄 때, 아니 그걸 왜 땄어?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그걸 왜 땄어?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받아 먹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해서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요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남의 핑계를 대고 자기 문제를 남한테다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우리한테 다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생기면 자기를 탓해요. 어떤 상대를 탓해요. 다 우리는 남을 탓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하고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선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 책임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여러분 저 차에다가 천주교인들이 내 탓이요 한 거 써놓은 거 안 봤어요? 예? 뭔가를 본 교황청에서요, 이제 모든 교인들은 다 내 탓이요라고 말해야 일이 잘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주님 만나가지고 그게 발견돼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내린 훈령이 무슨 내 탓이요 한다고 일이 돼요,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도 안 풀려요.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발견돼야지 교황청에서 내린 훈시나 교육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들어보십시오. 26절,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니까요.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왜 당신들은 자꾸 듣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어째서 다시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는 거예요 하고 관심 있게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이 눈을 뜬 자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이 관심은, 따지고 또 따지는 것은 안 믿기 때문에 따지는 줄을 모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자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야. 불분명한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모세는 믿을 수 있지만 그분은 못 믿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상태를요 토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간증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간증이 너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0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로다. 당신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 왜 그분을 못 봤어? 나는 이제 눈을 뜨고 그분을 지금 보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에요. 그분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에게 응답하십니까? 죄인과 같이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당신들도 알죠. 저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32절 이 클라이막스의 간증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개혁성경에는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첫사람입니다. 이 간증이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 제게 임했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니까요.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보세요. 뭐라 그러느니 34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이제 내쫓았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나가!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대인의 회당에 더 오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다. 그 말이에요. 종교에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사실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연합하여 눈을 뜬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고 관두고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싸움을 붙이기 싫어가지고 주님이 계시해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잘 경배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면 그들이 당신에게 물어오기를 어떻게 된 거요? 당신 변했네요? 어떻게 변했어? 나도 같이 변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때에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소 하고 권고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그를 성장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쫓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니라. 그리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자, 이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비록 눈을 떴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직접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주신 것이 주님이 사실은 종교에서 추방당하면요. 주님이 가까이 와서 손잡아 준다는 뜻이에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강팍한 그들의 모습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10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자 요한복음 9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이 내용은요, 8절부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장본인은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로라.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 10절.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어떻게 네 눈이 열렸느냐? 하고 물어볼 때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는 일을 못하잖아요. 그 집안도 아주 어려운 가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부모 밑에서 그냥 어두운 눈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눈먼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돈만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속에서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한숨을 짓고 이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인가? 뭐 더 없나? 그 더 없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락을 추구하고 놀러 다니고 술도 마시고 때로는 마약도 그 전부 다 구걸 행위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술 먹고 또는 마약에 중독되고 또는 막 노름에 미치고 또는 여자에 미치고 전부가 다 구걸하는 영적 구걸을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될 그 구걸을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구걸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이제 구걸해요 안 해요? 아, 구걸 안 해도 돼요. 예? 누가 했어요? 거룩하신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섬기는 길이 열렸고 그는 자랑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나 눈 떴어. 나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이제는 남들한테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네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했는데 그 첫 번째 의문은요, 간단하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내가 시력을 받았소 하는 아주 간결하고도 2분도 안 걸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눈에다가 이 진흙을 이겨줘서 나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눈을 떴어요. 난 그것밖에 몰라요. 나 지금 눈을 떴거든요. 이 눈뜬 기쁨이요, 간증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참 확신에 찬 간증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자 12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어디 계셔? 잘 모르겠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는 어디로 사라졌는데 저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분 보니까 안 보이고 눈을 감았을 때는 안 보여서 못 본 거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눈을 뜨고 나면요, 눈을 뜨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눈을 띄워주신 분이 주님인 줄 모르고 옆에서 전도해 준 사람인 줄 알고 고마워요. 제가 눈을 떴네. 고마워요. 아, 나는 눈 뜨게 해준 분 아니야. 나는 심부름꾼이야. 예,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요,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을 찾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 다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줄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 중에 문희복 형제라는 분이 제가 설교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듣고 눈을 떴어요. 근데 계속 이 몇십 년 동안 아이고 서영재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서영재님 어디 계시지? 서영재를 찾는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말씀 듣다가 주님을 찾고 나니까 지금 제 이름을 안 대지만요, 어디 가면 자꾸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서영재라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못 됩니다. 너는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자, 우선 누가복음 하나 보고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까지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구약에는 대언자로서 예수님, 신약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막 곰고 막 일그러지고 꿰매고 싸매지 못한 그 상처 입은 마음을요, 주님이 치료시켜주고, 포로된 자, 죄에 묶여가지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포로된 자를 구출시켜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받아주시는 해라는 말은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제가요, 어떤 형제의 땅을 너무 어려우니까 그 땅을 저한테 팔았다 그럽시다. 제가 그 땅을 돈 주고 샀어요. 샀다가 50년 동안 그 사람이 살아있고, 산 사람도 살아있고 판 사람도 살아있으면 희년되는 해예요. 형제님, 50년 동안 잘 썼습니다. 돌려줘요. 그냥 돌려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주는 희년. 여러분들은 이 마귀에게 지상의 모든 권리, 땅의 소유권, 그리고 통치권 다 빼앗겼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받고. 근데 마귀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보고 뭐라냐면요, 한번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4장 6절에서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왕국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마귀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왕국들과 권력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넘겨받았다 그러잖아요. 넘겨받았다고. 아담이 넘겨줬어요? 아니요,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걸 썩이는 말로 나한테 넘겨준 건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데 나한테 절만하면 다 돌려줄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속아서 한번 고개만 까딱하고 경배한 후에 이 지상을 다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혼자의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이 지상의 모든 통치권을 되찾아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되찾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완전히 되찾았는데 양도를 안 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의 지금 유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양도해요? 내 소유권과 내 모든 권리를 왕 앞에 내려놓고 인수인계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요, 자기의 주권과 권력과 소유를 예수님에게 인수인계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고 충성을 못하고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유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실제가 될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활에서 주님의 공급을 못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 곧 희년의 모든 것이 선포될 때에 다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주님이 회복시킬 때 2배를 주시는 것이 뭐냐? 거기는 2배밖에 안 주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수백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횟수로만 얘기해도 횟수. 보세요. 내 일생이 겨우 100년 안팎인데 저는 지금 78년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몇십 년을 더 살는지는 저는 보장도 못하고 몇 년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남은 생애를 올인해서 주님에게 다 쏟아 부으면요, 주님이 보상을 해주는데 얼마나 해주느냐? 1000년을 해줘요. 1000년. 맞아요, 안 맞아요? 1000년을 주신다는데 왜 이 100년 안팎에 있는 내 인생을, 그것도 어릴 때부터 모두를 바친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2000년에 이 주님과의 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2000년 그러면 제가 57살 때 받았어요. 57년은 헛세월을 보냈고 57년 동안 잘못 살던 저를 주님 왕으로 섬기고 주님께 쏟아 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희년을 맞이했는데 그 희년은 천년왕국의 보상이에요. 예? 여러분, 그거를 내가 차지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요? 여러분, 만약 미국에 유학 간다, 나 언제 미국에 이민 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미국 갑니까? 무언가를 연습을 해야 됩니까? 첫째, 뭘 연습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되겠지, 뭐. 아이고. 미국 가가지고요, 말이 안 통하면요, 앉아있다가 텔레비를 봐도 뭔지 모르니까 심심하고, 그래서 아들 보고 나더러 한국에 갈란다. 나 여기서 못 살겠어. 그런 노인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그 다음에 문화를 익히고, 음식도 익히고, 거기 가서 하는 여러 가지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문화와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통치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기 지금 모인 것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탁 자세를 앉아가지고 하면 좀 피곤하죠. 근데 집에서 안 오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딱 정자세를 안 듣고 누워서 듣거나, 예, 침대에 긴데 이 벤치에 그러다가 누우면 눈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눈이 가라앉지요. 그러니까 또 눈을 잠들었나? 이거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입력이 안 되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정말 옷을 다 입고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와서 앉듯이 의자에 딱 정좌를 하고 들으니까 좀 나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더 나타내는 축복이 있다는 거, 이제 제가 다음 주 9장 35절 이하를 이제 말씀드릴 때 신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요, 두 번째, 아까 여기에 네 눈이 어떻게 열렸더냐 하고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줍디다라고 간증하니까요, 다시 이제 밑에 보세요. 이제는 15절을 봅니다. 15절.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똑같은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에 시력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도 안 지키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냐. 예수는 하나님에게 관계없는 사람이야. 안식일을 안 지킨, 무엇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같이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안식일을 빛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안식일을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빛납니까? 저도요, 부끄러운 과거 얘기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합동측,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NA파, WCC 계통이 아니고 NA파, 복음주의적인 장로교가 최고로 센 데가요, 고신파고요, 더 센 데가 재건파고요, 그 다음에 합동파고요, 그 다음에 통합파고요, 그 다음 장로교만 해도 120개가 넘어요. 왜 그렇게 많아요? 문제 생겨서 쫓겨나면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통합 측이 아니고 합동 측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5학년 때쯤 돼가지고는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되는 줄 알고요, 안식일 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죄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공부를 안식일 날은 시험, 월요일 날 시험 친다고 해도요, 최고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어떻게 이제 안식일을 겹친 날은 어떻게 노력을 하냐? 일찍이 잘 때 9시쯤 돼가지고 물을 잔뜩 먹고 잠을 자요. 그러면 2시쯤 깨요. 새벽 2시. 그러면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자정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니까 2시부터 날 새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놀랍게도 5학년 때 주산 경연대회에서 학교에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시대학 나간다고 다 모이는데 주일날 또 모집을 하네요. 저는 안식일날 나는 주산 경연대회 못 나가. 우리 부모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제게 세뇌된 안식일에 대한 관념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주산 경진대회로 안 가고 주일학교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요, 학교에서 얼마나 야단 났는지 몰라요. 왜 그 녀석이, 그때는 무슨 핸드폰이 있나요? 연락이 되나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날 담임선생님한테 불려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말로 혼이 났는지, 그때 얘기가, 혼난다는 얘기가 혼하고 관계 있는 줄 몰랐어요. 혼이 났어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저놈이, 조그마한 놈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자식이 학교의 일을, 명예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 2등 하던 김영자가 1등 했거든요. 전시대항에서. 제가 1등감이었어요. 주산 경진대회. 참 주산을 잘 났어요. 지금은 주산 올 필요가 없지만, 주산, 암산, 재산,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를요, 머리로 딱 부르면 머리가 좀 돌아갔어요. 근데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저는요, 상대방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욕을 먹어도 기분이 별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요, 안식일이 사람이 준행해야 될 무엇을 함으로 안식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안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히브리서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기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개역에는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을 그친다는 말은요, 내가 막 뭔가를 노력해야만 안식이 오는 줄 알고 막 뛰다가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안식이 딱 거기서 온 거예요. 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이 끝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안식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만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날 또 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안식해요. 왜? 안식의 주인 안에 있으니까. 이 신비가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고, 십계명의 안식은 안식을 지킬 수 없는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명령을 내린 거지, 안식일이 깨진 것은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내 안에만 들어와. 이리 와. 그래, 이리 와라는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안식을 이루려고 막 낑낑거리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주는 안식을 받아야지 내가 안식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세상에 참 미련한 인간들. 저같이 뭘 안 했다고 안식을 얻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혼나고 괴롭고 왕따를 당하고, 저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뭐 멍청한 자식 같으냐고. 저는요,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데 애들도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뭐 나오드나? 뭐 주드나? 이러면서 애들들이요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냐면요, 아무 문제 없이 점심 싸가지고 도시락 놓고 기도하던 저가요, 애들이 하도 구박하니까요, 이제 기도하는 거를 안 보이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었어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요, 이렇게 손을 얹고.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예수 믿는 게 막 창피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 없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나를 괴롭혔는데, 안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천하의 어떤 누구도 나를 공격해도 제 마음속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방법으로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쓰러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불평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감으로써 자기 일이 끝났고 주님 안에서 그 일이 끝난 사람답게 당당하게 종교인들 중에 대표적인 바리새인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당신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 어떻게 그분을 못 보았어?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당신들을 못 들어서 나는 내가 지금 경험한 거요 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그 다음요, 또 보십시다. 이제는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을 자꾸 나쁜 인간이라고, 자꾸만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한 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로 취급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을 뜬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그는 보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밑에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었으나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자,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던 내가 눈을 뜬 거야. 나 눈을 지금 뜨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현재의 실제를, 경험을 간증함으로써 그들을 향해서 26절. 자, 또다시 보십시오. 26절.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열어주었느냐? 지금 자기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씻었더니 눈을 떴다.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나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꾸만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자꾸만 따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따지니까 뭔가 더 깊이 알려고 그러는가 보다 해가지고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이제 자기한테 눈을 뜬 자기 말을 안 믿고 자꾸만 예수가 어떻게 했냐,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요, 아마 그분에게 관심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소라고 넌지시 던졌더니요, 얼마나 욕을 하면서, 자, 2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대부분 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주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여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모세 오경이다.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걸 달달 외워요. 외우는데 왜 그분이 예수라는 걸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이게 토라예요, 토라. 모세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창세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출래,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오경을 토라라 그러고, 그것을 모세의 율법과라고,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저를 쳐다보세요, 말들이 이거야. 자기 부활한 몸을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뭐가요?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거야. 이제 부활을 보여주면서 이거야.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때의 성경 기록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신약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내용이 보여야 말씀이 보이는 건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봐요. 신약을 보면 내쫓아요. 신약이 집에 있으면 부정한 집이라 그래요. 신약을 들고 오면 그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요. 신약을 들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 사람 파면시켜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신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성취가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 문제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풀린 것이 나와 있는데, 문제만 지니고 일생을 살고 예수님 후 지금 2000년 동안 문제 속에만 사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얻지 못한 민족들이에요. 그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에게 순환이 있었고, 그래도 답을 못 얻으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환란을 당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스가랴 하나 보고,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게 유대 민족의 대속죄의 날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속죄.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13장 1절.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그날에, 그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보혈의 셈이, 치료의 셈이, 기쁨의 셈이 열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뭐하리라? 그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나는 그의 안식에 들어갔는가? 참으로 왕께서 내 모든 소유권을 다 장악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양도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양도할 때요, 아깝게 양도하면 그 은혜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내나?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주여, 이건 안 돼요. 기쁘게 양도해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의 소유와 제 자신의 모든 부족한 과거와 제 모든 이력과 제 모든 이 인생에 쌓아놨던 모든 나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축복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담대함이 삶 속에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았으면 하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 한국 민족이 틀림없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큰 대업에 쓰임받을 민족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속에서 참으로 눈을 뜬 사람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야만 마땅하지만 그를 끌어다가 계속 따지고 또 따지고 부모까지 불러서 따지고 본인을 또 불러서 따지고 나는 분명히 압니다.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데 당신들은 눈을 뜨고 살면서도 모르시나요? 라고 제안했다가 결국은 그들로부터 쫓아냄을 당한 그런 환경에 들어간 얘기가 오늘 주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권이 회복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그 통치권 속에 사는 행복을 통해서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우리를 통치권자로 세우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더 철저하게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익숙하게 이 몸에 배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권에 동참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